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을 했는데 왜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느냐. 그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이제 나는 120세가 되어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이러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권면과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나오고 굉장히 과거 이야기가 다 나왔죠. 조상들의 이야기가.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때 우리가 옛날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옛 사랑을 가지고 지금을 이겨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경험한 거는 옛날에 경험한 것이고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옛날 옛적에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교회학교 가면서 교회학교에서 듣던 찬양의 소리, 또 율동했던 것,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율동을 하셨는데 이런 옛 찬양들, 이런 은혜들을 들으면 옛 추억도 떠오르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 기억이 나죠. 그러면 지금을 또 이기는 힘도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들의 어떤 경험들이나 일들을 하나님이 추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신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지만 너의 남은 전투들과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약속된 이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던 4가지 정도의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했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 가나안 땅까지 3개월이면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망하고 탓하고 황금송아지 만들고 하다가 40년을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또 가는 길로 못 가고 계속 광야에서 돌리시고 멈춰 세우시고 하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는 길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도록 요단강 반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가나안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돌아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요단강에서 해결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너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들어간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튼 그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힘을 모아서 요단강으로 건너고 요단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전투를 하고 죽이려고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아니 하나님 좀 제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가나안 땅 허락해 놓고 주신다고 해놓고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게 백성들의 죄였거든요. 그 말과 그 행실들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입을 잘 막아야 됩니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3개월 갈 길을 40년 갔다니까요. 이거 안 무서우세요? 그래서 평생 바뀌지 않는 고집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바꿔 놓으시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빨리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너희가 이 아모리 사람, 우리가 민수기를 찾아보면 시혼 왕, 바산 왕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가다가 이 왕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전투를 벌이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화장실도 안 들릴 테니까. 근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1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먼지도 어마어마했을걸요. 여튼 먼지도 안 나게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건너가게 해달라. 너희 땅을 밟게 해달라. 허락해달라 했더니 시온 왕이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바산 왕이 또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기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이 아니었거든요. 본래 이 직전에 누구를 만났었냐면 에돔 자손들을 만났습니다. 그 땅을 지낼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이고 당신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이 광야길 너무 힘드니까 좀 당신의 좋은 길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에서의 후손들, 그 에돔 사람들이 너희는 절대 못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도대체 좀 편한 길로 좀 가게 해주시고 왜 그런 겁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고 꼬이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랬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나의 뜻과 내 작정한 길에 이 원망이 가득하구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불뱀으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물리는 자마다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하여 하나님 어쩌여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죠. 이 불뱀의 모양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뱀을 보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뱀을 아야 하고 물렸는데 그 노뱀을 본 자들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원망과 불평은 싹 사라지고 길을 내주든지 안 내주든지 전투를 하든지 위해 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로겠다. 절대 여기 원망하면 안 되고 절대 불평하면 안 되고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때 너희가 불뱀 다 물려서 죽을 때 노뱀 보면서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전투들도 다 이기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이제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얻은 이 기쁨의 날에 우상을 다시 섬기고 있느냐.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 죄를 어디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저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죄로 인하여 그러한 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원래 불뱀을 우리가 뱀한테 물리고 오늘 우리가 나가서 번개치면 우리가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은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말해왔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째려보는 눈으로 보게 됐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 가득한 발로 걷어차고 부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심판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어찌 주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승리하자고 자꾸 외치고 있잖아요. 그 승리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좋은 길 걷게 해주겠지. 좀 날 좀 잘 도와주겠지. 나도 속임 당하진 않겠지. 아니래요. 사람들은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속이기도 하고 좋은 길을 내주는 것 같다가도 또 이용하고 또 그 길을 막기도 하고 나의 평탄대로 하던 길도 안 되게 하고 내 뒷발을 잡고 그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그 여자에게 하셨던 그 저주가 뭐였냐면 너는
자녀를 낳을 건데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내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늘 뒤꿈치를 잡는다고요? 안 되게. 막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붙들었는데 왜 맡기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자꾸 넘어지게 합니까? 좌절하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불뱀 물렸던 거 기억해라. 노뱀으로 살아난 거 기억해라. 너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지금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가 구원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근원이 되신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든지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인도자가 있었든지 아브라함이 조상이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저 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육신이 아브라함이 피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이 유대인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율법을 다 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는 그 과거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경외함으로 나아가라. 우상을 다 부셔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9절입니다.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제 시온왕도 무찔르고 이제 원망하지 않고 전투하니까 다 이기는 거죠. 하나님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이기니까 모압 왕이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저 사람들이 말로는 그냥 건너간다고 하는데 와서는 다 멸해버리는구나.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선지자, 예언하는 자겠죠. 그 사람에게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기 못 오게 저주를 해라. 멸함받도록 저주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돈을 가져오고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고 또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근데 계속 발람이 나 못한다. 난 하나님 참 신이 말하는 것만 말할 수 있다 해가지고 거부하다가 돈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점점 영화를 주겠다고 하니까 세 번째 가서 그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발락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가 돈주 주고 명예주 주고 다 평탄대로 너를 이끌다고 약속했는데 왜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형통한다고 말을 하냐.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그래가지고 장소가 안 좋다 해서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산자락 어딘가로 이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끄트머리만 조금 보이도록 해놓고 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말고 저것만 보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발락도 화가 나겠죠? 내가 지금 돈도 다 주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계약과 이 약속을 안 지키냐고. 너무 이 자리가 안 좋다 하면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네, 뒤 안내를 좀 해주세요. 우리 장수영 성도님 오셨는데 이제는 아예 산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 광야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보면 막 찬양이 나오고 복을 비는 말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주를 빌어라. 그랬더니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이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이거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세상의 것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 이 길 끝까지 가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자들은 끝까지 갈 거니까 당신이 항복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그 어딘가에서 저주를 하고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작전을 짜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그 저주를 다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야, 우리 전투 좀 그만하고 싶다. 언제 저 가나안 땅 좀 들어가냐. 제발 좀 가고 싶다. 지금 너무 벅차다. 이 말하고 싶은데 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 전투 좀 그만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좀 일을 좀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재앙들과 악을 다 통제하고 막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내 삶이 왜 그럽니까? 내 발걸음을 왜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왜 내 길이 잘 나가야지 왜 구불구불하고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악한 존재와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그 악함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계를 파도가 넘을 수 없고 풍랑이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당장의 눈에 이 광야 너무 힘들다. 말하면 또 우리가 혼나니까 말을 못하겠고 그냥 순종해서 나가는데 또 전투는 끊이지 않고 또 요단강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이 백성들을 다 무찌르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또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을 텐데 하나님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죠. 우리들에게 당장 배가 고프면 먹는 것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나면 진짜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면 좋지만 당장 문제가 일어나고 당장 막 손이 뜨겁고 뜨거워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요. 우리들에게 처해진 어려움과 힘듦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기억 안 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시더라. 오히려 이 백성들로 축복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너진다고 하더라 하면서 소문이 오히려 더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현수막도 안 걸고 광고를 안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물론 준비가 되면 이제 나갈 겁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교인의 선교하기 때문에 다 같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속회별로 기도하고 두려운 거 떨리는 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모여서 예배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가 여기서 자리에서 발걸음 떼기도 전에 이미 역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CCTV가 몇 개 안 나와요. 며칠 전에 고쳤는데 갑자기 안 나오고 그럼 또 와가지고 이거 선도 다 바꿔야 되고 카메라도 뭐 본체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돈 드는 얘기만 계속 잘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안 되고 갑자기 뭐도 해서 뭐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이번 주는 날이 더운데 또 에어컨이 안 나와요. 우리 본당은 고쳐서 시원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더운데 사무실이 더워지니까 주님 제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준비하고 말씀에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말씀 어디서 준비하라고 지금 사무실이 이렇게 더워집니까?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지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들끓는 게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마귀의 권세야. 떠나가라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불 배문다. 그래서 말은 할 수가 없고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밖을 나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왔잖아요.
비 맞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갑자기 그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빗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입으로 흉내를 못 내겠네요. 빗소리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성은아,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CCTV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나오지. 그런데 한 달 전에 비가 갑자기 내렸을 때 교회 뒤에서 비가 막 새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는데 비가 새는 곳이 있느냐?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은아, 내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제 앞에 보여지는 협상, 가격 깎으려면 막 저도 막 힘이 나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막 그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지금 이거 왜 그런 거냐고. 내 상황을 왜 막으시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의 눈물은 계획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내가 막고 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디 계실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죠. 빗소리 들려주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마귀 권세를 막고 있다. 나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저도 불뱀 물려서 죽었을 텐데 살아난 기쁨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입을 말하기 전에 절제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문만 듣고 뉴스만 봐도 저런 물난리가, 또 저런 전쟁의 소문이, 저런 기근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걱정이 몰아치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섰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러 전투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신 거면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지금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400년 동안 너희가 없던 땅도 얻었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도 얻었고 이런 집을 얻었고 그리고 이 포도원과 갈라몬을 얻었는데 땅이 소출을 다 얻게 됐는데 우상을 섬긴다고 놀랬겠죠. 여호수아도. 아직도 그 애굽의 신들을, 우상들을 너희 가정 속에 숨겨놓고 있다고? 이 괘씸한 놈들. 뭐 이렇게 했겠죠. 너희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냐? 너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냐?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라. 왜 서로 또 지파들끼리 싸우고 왜 그러는 거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나가니까 가나안 땅과 이 은혜들이 다 주어진 것인데 도대체 왜 우상을 왜 섬기고 있는 거냐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후손들은 마치 너의 손으로 너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얻은 것처럼 이 성을 건설한 것처럼 이 모든 소산을 너희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아주 어려운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자신의 옳은 소견과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다가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그런 거냐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은혜를 아는 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통화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나 존재가 아닌데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푼 자를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면 뉴스에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건져냈냐 그 사람이 높임을 받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자꾸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지켰다고 하고 너희가 했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의와 자신의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도 얘기를 해보면요. 값없는 은혜를 싫어하고요. 이 공짜를 의심합니다. 우리도 뭔가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결국 사면은 이 가격에 사은품이 포함된 것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또 속았구나.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모든 게 구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때 들었던 예언의 얘기인데 모든 것이 그땐 구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모든 것이 이제 월정액으로 바뀔 거다.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렌트하는 형식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렌트를 생각하면 내가 조금의 돈으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다 계산을 해보면요. 이 가격 사는 것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은품을 주는 것 같고 뭐 공짜로 주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다 속내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값없이 뭔가를 준다고 하고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는 내가 내 값을 치르고 내가 행한 대로 그것에 대한 영광과 칭찬과 인정은 내가 받는 것.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러야만 내가 돈 내고 취했다. 내가 돈 내고 가르쳤다. 내가 돈 내서 투자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됐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너희가 잘해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에게 준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베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열매들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여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 통해서 2명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폴란드에서 오신 성도님들 계셔서 바로 또 다 통화해가지고 지금 성경학교 8명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3명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 여름성경학교 8명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 만나보면은 성경학교 초대해야 되겠죠? 같이 해야 되겠죠? 저 오늘 또 속 터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말의 권세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와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역사할 거다. 내가 말한 것이니까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은혜의 간증을 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